우리 지난주 레위기가 아니죠? 민수기 3장의 말씀을 문지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레위인을 아끼시는지, 그것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향한 아론의 마음이었고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정죄할 뿐입니다. 죄인들을 배제할 뿐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내 안에서 회복하고 이웃사랑의 강령, 별이를 당기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민수기 4장을 청색 옷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색 옷을 입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오셨나요? 하얀색, 까만색, 체크무늬, 초록색, 남색, 민트색, 카키색, 저는 하늘색.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청색 옷을 입은 하나님.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죠. 배려. 여러분, 배려는 언제나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배려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어떻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지기 마련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배려라는 마음과 태도를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가까워지고 한다는 거죠.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려는요, 가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가식은 남과 나를 속이는 거지만 배려는 이웃과 나, 그리고 남을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는요, 이 배려라는 덕목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서 굳이 남을 위해 무언가 하기보다 나를 위해서만 무언가 하고,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만 무언가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녀는 배려받기 원합니다. 근데 하지만 내 이웃에 대하여는 내가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자녀에게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그리고 내 자녀의 귀에는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말들은 배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배려라는 것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이 우선인 거. 대화 중에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고 경청하는 거.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난처함에 빠졌을 때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배려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요, 나는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대접받아도 나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나는 편하게 하는 건데? 그런 유치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를 배려하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황금률을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꾸만 이 사회에서 배려가 사라져갈까? 배려가 사라져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편하게 하는 것이 곧 좋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은요, 배려와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배려가 빠진 편안함은 뭐가 되기도 합니까?
굉장히 무례함이 되기도 하죠.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람을 계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산농공상, 선비,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천민, 평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급으로 분류하던 유교 사회에서 귀족 계급에 해당하던 선비 계급이 평민이나 천민에게 해당하는 상놈이나 종들에게 때리지 않고 편안하게만 해주면 그때는 그게 좋은 거였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냥 부르면서 이름도 없이 그냥 부르면서 편안하게 막 일을 시키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사회에서는 배려 없는 편안함도 좋은 것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하지만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망가진 사회의 좋은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습과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배려 없이 편안하게 해주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자유로운 거지. 무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업공상의 사회 속에서 계급을 빼고 선비가 종들에게 하는 태도는 굉장히 무례한 태도입니다, 사실.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겠죠, 그때는. 근데 하지만 계급을 빼면 되게 무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근데 오늘날 계급이 없는데 그대로 그냥 그때 하듯이 편안하게 하고 있다?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사회에 자꾸만 배려가 사라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끼리도 편하게 해. 그것이 어느새 배려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심지어. 그런 세상에서 성경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뭡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즉 배려하라 라는 겁니다. 배려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만큼 남에게 하십시오. 쉽죠? 그게 배려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져야 되는 배려의 기준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부모님에게 하는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가져야 되는 배려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게 배려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에서 눈에 띄는 건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배려는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배려하세요.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는 우리도 배려하십니다. 죄에 물든 마음을 가진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배려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본문은요, 엄청 단순합니다. 제 생각에는 설교가 엄청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이어지는데 이 3장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를 할 때 나이의 기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을 계수하라 그랬죠? 근데 오늘은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오늘은요, 나이를 제한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몇 살부터 몇 살? 30세부터 50세까지만. 왜요? 실제로 성막 노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3장에서랑 좀 다른 방식으로 인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의 가문들에게 각각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
주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회막을 이동시킬 때 일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반적으로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막 내부에 있었던 지성소와 내성소가 있었던 그 성막 내부에 지성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었죠. 등잔대도 있었고 진설병상도 있었고 금제단도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뭡니까? 바로 오늘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증거궤예요. 법궤라고도 하는 증거궤. 이 증거궤를 운반을 할 때 여러분 되게 특이해요. 그냥 들고 가는 줄 아셨죠? 이동할 때. 근데 그 법궤를요 그냥 들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증거궤는 운반을 할 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죠. 그걸로 포장을 해버려요. 효율적이다. 그렇죠? 포장지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커튼으로 딱 커튼을 떼가지고 그걸로 바로 그 법궤를요 감싸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덮고 6절 보세요.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 위를요 해달. 지난번에 이 해달에 대한 해석은 제가 레위기 할 때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듀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물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알 수 없는 동물이에요. 어쨌든 이 동물의 가죽으로요. 그 휘장을 덮은 거 위에다가 또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절 뒤에 보세요. 그 위에 또 뭘 덮어요? 흠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깨고 이렇게 나와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으로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동물의 가죽으로 한번 또 덮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 거예요. 3중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채를 꿰고 이렇게 나오죠. 채는 뭐냐면 그 증거궤를 이동시킬 때 쓰는 손잡이 같은 거예요. 운반용 손잡이. 그거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거궤를 운반시킬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포장을 엄청나게 하죠. 그 상태로 포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던 그 증거궤는요. 그냥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증거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 포장된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청색이어가지고 파란색으로 굉장히 눈에 띄었겠죠. 증거궤는 이렇게 가장 겉면이 순청색 보자기로 쌓여진 상태로 운반이 됩니다. 여기서 순청색이요. 히브리어로 트레켈트라는 색상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포괄적인 색상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순청색 이렇게 나왔지만 NIV에서는요. 이 트레켈트라는 색상이요. 자주색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요. 군청색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심지어 초록색까지도 포함하는 색깔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천을 만들었던 실 색깔 청색, 자색, 홍색 실 있죠. 그것도요. 이 색깔이에요. 우리는 청색, 자색, 홍색 하면 다 다른 색깔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전부 트레켈트색 이렇게 하나로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색의 스펙트럼 안에서 약간의 색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뭐 톤온 톤으로 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컬러, 비비드 컬러로 입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색깔인데 약간 색조만 다르게 해서 입으면 어때요? 좀 이쁘죠? 그게 또 유행하기도 했었죠? 성막에 사용되는 색깔이 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색이 아니라 비슷한 색의 스펙트럼 안에서 색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증거궤를 싼 순청색 보자기는 굉장히 눈에 잘 띄는 색깔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에 청색 보자기를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청색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청색 옷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청색 옷을 입으신 것 자체가
매우 세심한 배려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계속 본문 볼게요. 7절입니다.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줄바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7절에서 8절은 진설병 상과 부속물들의 포장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를 쌌죠. 그럼 이제는 내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 상, 그리고 반대쪽에 있었던 등잔대, 요거를 이제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좀 이게 어떻게 싸라는 건지 좀 헷갈려요. 자, 청색 보자기를 먼저 진설병 상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 원래 올라가던 물건들 있죠. 그거를 그 보자기 위에 다 올려요. 그런 다음에 홍색 보자기로 싸는 거예요. 여기 8절 보세요.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의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는 청색 보자기, 위에는 홍색 보자기로 쌉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운반용 틀을 연결을 해요. 그래서 진설병 상에 관련된 물건들은 홍색 보자기로 싼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싼 거여서 해달의 가죽만 벗기면 이거는 진설병 상에 쓰이던 물건들이구나 하고 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이거는 내성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구나 하고 색깔로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법궤는 청색, 진설병 상에 들어가는 거는 홍색. 마치 색깔 코드를 하나씩 마련해 놓은 것처럼 다른 물건들과 색깔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센스가 있으시다. 그렇죠? 헷갈리지 않도록 중요한 물건들, 청색을 딱 보면 저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홍색을 딱 보면 저거는 내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할 때 어디에다 운반을 해놔야 돼. 왜냐면 진설병상 막 해달의 가죽으로만 싸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칠 때 진설병상 어디 있어? 막 했는데 저기 어디 뒤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봤더니 유다지파 어디 텐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홍색으로 딱 싸놓으니까 이거는 빨리 성소 물건이야. 저쪽으로 가야 돼. 알기 쉽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 보세요.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이거는 진설병상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들, 그 부속물들, 그것들을요 청색 보자기에 싸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이것들도 역시 운반 준비를 하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금제단 위에, 이거는요 지성소 들어가는 지성소 휘장 앞에 있었던 그 분향단, 금제단 기억나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금제단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자기를 싸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덮습니다. 12절 보세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하고, 성소 내부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색깔이 있는 보자기에 싼 다음에 그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동물 가죽으로 덮는 그런 방식으로 전부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15절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포장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장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15절 뒤에 보세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하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고 운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핫 자손들이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혹시라도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는데 그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매야지, 포장이 풀려 있거나 안 돼 있는 상태로 고핫 자손들이 함부로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색깔로 구분까지 해가면서 포장을 2중, 3중으로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 함부로 죽지 않게 하려고.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물들은 이렇게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분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저와 같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그와 관련된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죄인인 인간은 죽는 그 정도로 높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게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에 감히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낮은 존재예요. 죄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냐면 죽음으로도 다 메울 수 없는 격차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과 관련된 성물을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요. 옛날에 고대 왕들은 위험이 너무 뛰어나서요. 그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함부로 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왕의 손짓 한 번이면 죽었습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 피라밋. 피라밋의 가장 하위 그룹에서 바로 왕과 애굽의 신을 위하여 헛된 이방 신전이나 쌓던 자들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의 신들을 무참히 짓밟은 분이에요. 유일한 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신이에요. 우리는 그 유일신론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일한 존재,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죄를 격하게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우리에게도 그것은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그런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축출해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에 의존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위태로워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요. 어떤 면에서든 구약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하나님의 이 거룩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높은 권위와 거룩을요, 청색 보자기로 잠시 가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노출되면 고아자손이 그냥 죽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증거궤를 청색 보자기로 딴 것의 의미입니다.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스스로 청색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과 위엄을 가리시는 거죠. 왜요? 고아자손을 살리고 그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청색 옷을 벗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일부러 청색 옷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지금 모든 배려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가려라, 법궤를. 지성물들을 완전히 꽁꽁 싸라.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게. 왜? 누구라도 만지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막 발산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배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게 16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이렇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아서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7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이토록 꼼꼼하게 포장을 지시하셨는지가 17절부터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왜 이렇게 배려하시고 꼼꼼하게 포장하셨냐? 고앗 자손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너희와 더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하여 나의 거룩을 감추었다. 청색옷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는요,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지난주에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잖아요. 레위인이 제사장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레위인을 위하여 제사장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레위인을 살리기 위하여 제사장 보고 포장을 엄청 꼼꼼하게 해라, 이걸 여러 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목숨을 위하여 포장을 열심히 했어야 됐습니다.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운반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배려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안전하게 거룩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섬세한 배려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 스스로 거룩을 가리는 청색 옷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요, 재밌는 게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와요. 그런데 되게 짧아요. 26절에서 바로 끝납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앞에 약간 그 고앗 자손 때랑은 좀 이 디테일이 좀 다르죠. 여기는 어때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실제로 구절도 짧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29절부터 나오는 무라리 자손의 임무도요, 비슷합니다. 그냥 33절에서 끝나버려요. 짧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그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앞에 고핫 자손의 직무를 설명하면서 나왔던 하나님의 마음 있죠. 세심하게 배려한다. 거룩을 가린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뒤에까지 계속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맨 앞달라. 고앗 자손이 물건을 운반할 때 그것을 꼼꼼하게 포장해야 된다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전부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성막을 섬길 수 있는 레위 가문을 조사하니까 4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8,580명이 30세부터 50세까지 이 꼼꼼하게 쌓여진 성막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였대요.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는가. 죄인된 그들이 거룩에 접근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꼼꼼하게 조치하시는가.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거룩을 가리는 청색 옷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과 어떻게든지 동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히 배려라는 형태로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이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함부로 막 하지 않았다고요. 청색 옷을 입으셨어요. 그들에게 맞는 수준과 절차를 갖추셨습니다. 막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는 우리의 열심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그 애쓰심을 보고 나의 열심의 동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청색 옷을 입고 절차와 순서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접하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의 그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배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배려하고 있다. 너희는 그 열심에 힘입어 하나님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느냐? 그 열심이 시작되고 있느냐? 너희들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할 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룩의 면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식적인 거룩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함. 그것도 거룩함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예식적인 거룩함, 예식적인 배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절차와 순서를 갖추고 옷을 입으셨어요. 순서와 절차, 정해진 예식에 맞추어 이스라엘을 섬세하게 대하셨어요. 청색 옷을 입고 거룩을 가림으로써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예식적인 거룩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예식적 거룩함의 표현이었고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의 예식적 거룩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에 기초한 예식적 거룩함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많으신 분인지 그것을 알고 이 거룩한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나왔니? 아니면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너의 뒤를 바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물어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요, 이런 예식적 거룩함은 종교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강조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미명하에 예식적 거룩함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식적 거룩과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열심 위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종교적 필요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화를 낸 상황이 있었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실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성전에서 단지 장사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것은요, 원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변질되어서 자릿세를 받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한 지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 진정으로 너희가 가져야 될 예식적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들. 우리 안에 분명히 지켜져야 될 예식적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높은 분이 우리를 섬세하게 배려하고 온갖 절차와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신신당부해가면서 우리를 배려하셨죠.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려, 우리의 거룩은 어느새 사라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린 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겠죠. 예식적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엄청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미명하에 소홀해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 예식적 거룩함 없이 예배에 오는 건요,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세상의 것도 어설프게 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취하지 않는 그런 어설픈 중간지대에 있는 고통스러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날마다 드리다 보면 그런 예식적 거룩함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마음을 잃어버려 가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와요. 아침에 잠도 덜 깬 상태로. 예배 오기 전까지 핸드폰을 봅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잘. 오늘 말씀이 뭔지,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일말의 묵상을 하지 않고 예배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가기 전까지도 핸드폰을 보는 게 현대 크리스천들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도 유튜브를 보고 내 관심사에 푹 빠져 있는 게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미 믿는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청색 옷을 벗고 또 다른 한 가지 옷을 입으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재판 당시 입으셨던 그 자색 옷은요, 네가 무슨 왕이냐는 조롱의 의미의 옷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끌려간 예수에게 허름한 양복 같은 걸 소위 말해서 입혀놓은 거예요. 거지 같은.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옷이 벗겨진 채 온몸이 마치 피로 옷 입은 것 같이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청색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배려의 완성이요. 나를 향한 사랑과 희생의 배려. 나의 목숨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에 대한 방심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지 않은 예배를 나오는 모든 태도들, 주일 전날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도 영상과 매체와 유튜브와
내가 보는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들, 그것들 때문에 청색 옷을 입고 하나님은 자색 옷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힘입어 다시 한번 거룩을 향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식적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식적 거룩은 청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낮아지는 거였죠. 우리의 예식적 거룩의 회복은요,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답게 예배하십시오. 예배자답게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자색 옷 위에서, 그 열심 위에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 예식적 거룩과 예배의 태도, 예배의 준비, 하나님의 열심, 감격, 갈망,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가는 거.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줘야만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 그게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극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크리스천이 되는 시작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식적 거룩은, 예식은 그냥 종교적인 거야.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식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준비된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정해진 절차가 있었다고요. 그대로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숨을 건 배려입니다. 예식의 순서나 절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종교화되게 한다라는 비극 앞에 우리는 마주서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왜 나를 목숨 걸고 배려하셨나? 그것을 잃어버린 예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위험도 높은 배려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배려까지는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러나 주님은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배려하셨죠. 그 배려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배려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태초의 그 배려, 그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만족됩니까? 예수님을 볼 때. 그 십자가의 배려를 볼 때만 비로소 만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엉뚱한 사람의 배려를 찾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배려를 만날 때만이 내 마음이 만족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위험을 담당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배려를 하셨어요. 아니, 배려는 그냥 도덕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걸로 뭘 목숨까지 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려는 목숨을 살리는 배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배려가 아니라 목숨과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예식적 거룩은 무엇인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예배에 어떻게 나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손 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을 불행한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예식적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레위인을 위해서 오늘 꼼꼼히 포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는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서로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저부터 시작이겠죠. 저부터요, 제 개인적으로 예식적 거룩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기준들이 있겠죠.
저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위에 나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돕듯 저는 여러분들을 기꺼이 돕는 사람이 될 겁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서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룩이라는 이 위험한 일은요, 서로 간에 동역자 의식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혼자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큰 착각입니다. 절대 안 돼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도와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의 예식적 거룩을 회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4항에는 제목이 이거예요. 가시성과 순결성의 정도. 그러니까 교회의 눈에 보이는 가시성과 순결성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보편적 교회는 때로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통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해지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공통 예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의 거룩을 회복하는 그 중요성, 그것에 따라서 그것의 순수한 시행에 따라서 교회가요 더 순수해지기도 하고 덜 순수해지기도 한대요. 이것이 예배의 위력입니다. 이 예식적 거룩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배려와 열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힘쓰는 거 조금만 잘라가지고 예배에 힘쓰십시오. 그게 제일 먼저예요.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도 우리의 사역의 열매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3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며 최상급으로 표현한 속성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천사들은 모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청색옷을 입으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조롱의 자색옷을 입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로써 옷 입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배려였던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배려와 열심 위에서 우리의 예배와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식,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한 배려, 그것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